우리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슬 같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아는 거예요. 저 쓰러진 고목, 벼락 맞아 쓰러진 죽은 나무는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분지를 몰라요. 이슬이 날이어도 이슬이 내린지를 몰라요. 살아있는 나무만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죽은 나무가 흔들린 거 봤어요? 잔소리가 내리고 눈보라가 내리쳐도 놀라지도 않고 추위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흔들리고 이슬이 내리면 야 이슬이 오는구나. 그리고 그 이슬방울을 대롱대롱 나뭇잎에 다 그냥 맺고 있는 거요. 눈보라가 치고 찬소리가 내리면은 나뭇잎에 단풍이 들어서 낙엽으로 떨어지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 단풍도 못 만들어요. 살아있어야 단풍잎을 만들어낸다는 거요. 암도연에 마치 가을 엽서처럼 낮은 것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느끼며 감내할 수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비행기 갈아타고 5시간, 그리고 비행시간만 해도 24시간을 넘게 여러분 달려온 저에게 철학기도의 강단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지성전과 기도원, 그리고 TV와 또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슬처럼 은혜를 주시고 이슬처럼 임재하시느냐,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은밀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슬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밤에. 절대는 낮에 햇빛이 쨍쨍 찌는데 여러분 이슬 내리는 거 봤어요? 그런 날이 없습니다. 밤에 생기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는 게 안 보여요. 몰라. 걸어가도 몰라요. 저녁에 2시간 3시간 걸어가도 잘 몰라요. 근데 벤치에 앉아서 2-3시간 서너 시간을 앉아 있으면 어느새 머리가 축축해고 옷이 축축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 뭐 12시부터 3시 4시까지 밤귀신 아니고 어떻게 공원에서 죽전공원에 앉아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 그 대부분 정신이 좀 해롱해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둘이 있어야지요. 남녀, 사랑하는 남녀가 저녁에 둘이 앉아 있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죠.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어쩌면 이렇게 수다의 영이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면 새벽 서너 시는 그냥 금방 지나가.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옷이 축축해가지고 이슬이 젖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슬은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슬이 축축하게 적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특별히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는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의 동식물들에게 여기 무태에서 사는 사람 비가 많이 오는 동식물들에게는 이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사막 땅에 사는 동식물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이슬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코브라, 독사, 전갈도 이슬이 있어야 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대롱대롱 열리는 그 이슬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 동식물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슬은 생기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동남풍이 불어와요. 사막이 아니더라도 이때는 구름 한 점 일지 않고 거의 한 방울도 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건기 때 너무 습기가 없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을 주시는데 농사를 짓는 비가 오는 그 이스라엘 땅에도 건기 때 하나님이 이슬을 촉촉하게 주시는데 사막 땅에 네게브 광야 시나이 반도 이런 데는요 심지어 정말 비가 1년 고작 와봤자 1-20mm 이렇게 오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그 이슬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식물들도 이슬을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몰라. 사실은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똑똑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운때가 좋았구나, 일진이 좋구나, 재수가 좋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어려워봐요, 힘들어봐요. 어떨 때는 진짜 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진짜 어쩔 때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사 가는데 지장되고 정말 서러울 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깊은 고난,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고통의 경랑이 소용돌이 쳐오는 고난의 깊은 밤에 우리는 드디어 이슬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날 먹을 것만 주세요. 그냥 영어로 프로맨드 투 마우스라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는 11조는 그만두고 주일원금 할 돈도 없을 때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나도 진짜 예배당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세요. 예배당 질 때도요 체중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 아니 오늘 같이 간 목사님이 그러더만 송정호 우리 한수 집사람 밥을 한 그릇씩 다 먹어. 고기도 다 먹고 그래도 살도 안 쪄요. 근데 우리는 며칠만 밥 한 그릇씩 먹으면 팍 패거나 버려요. 그 참 이상해. 아무튼요 내가 우리 정건사님 내 소식은지 알잖아요. 김문기 장로님도 밥 먹으면 금방 살쪄버리잖아요. 서장로님도 김정리 장로님은 아무리 먹어도 안 쪄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한 체질이 있는 거예요. 체질이. 이수희 집사는 많이 먹으면 망친다. 그거 어쩔 거요. 그래서 아이고 준대로 먹다가 이번에 이 목사는 참 그렇습니다. 목사는 이게 상파울로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기다릴 때 저는 안 가고 공항 근처에 호텔 하나 얻어서 몇 시간 좀 잤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또 상파울로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님이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한다고 그날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 새벽에 무슨 세상에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로로 왔으니 나는 그날 또 국민일보에 글 쓴다고 성광의 목사님 또 대결하고 이가 그날 또 집회도 있다. 인디안 집회도 있어요. 와가지고 그거 다 해서 세상에 제가 거반하면 1시에 잤을 거예요. 그리고 2시 50분인가 2시 40분인가 일어났으니 그리고 비행기에서 잠이 옵니까? 또 이제 뭐 시 쓰고 또 뭐 글 쓰고 그러는 거지.
비행기나 이만한 콧구녕 같은. 그래 좀 잠이 살짝 들었는데 왜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내 발을 밟아보냔 말이야. 또 발을 밟아버렸어요 그냥. 이거 변상해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못 장르요. 그래 이제 상파울로 데려서 제가 잠을 자야 되는데, 아유 주의 종은요 먹어줘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가장 크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주변이고 중앙 가는데 목사님이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또요 1시간을 넘게 타고 시내로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야 아침도 안 먹고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픈지 주는 대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냥 생선, 갈비, 그 다음에 불고기. 세상에 먹었더니 몇 시간 후에 오토바이를 타버리는 거예요. 또 부다다다다다다다. 아 살살 먹을 일이지. 씹도 안 하고 먹어버렸더니 어떻게 탈이 나가지고 박종 목사님이 준 약 먹는 효과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비행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화장실에 왔다가 갔다가 참. 그런데 아이고 왜 이렇게 이번 집회에 고난이 많고 고생이 많았는지 여러분 참. 여러분 2시간을 자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정신력이 참 대단해요. 저는 우리 송정호 집사님 옆에 앉았는데 앉으면 줘라. 그랬더니 하도 얄미워서 깨웠어요. 나는 이렇게 글 쓰고 일하는데 왜 자냐 그랬더니 저 안 자랐다고 또 거짓말은 잘해요. 고개를 쳐박고 저쪽 여자 쪽으로 막 계속 그냥 하더만. 근데 야 그게 뭐냐면요, 이상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건 물질적인 고난은 아닙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왔어요. 마지막 공항에서 일불까지 다 떨어지고 와버리고 그냥 카드 있으면 되니까. 근데 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배가 탈이 나서 설사를 할 때 비행기 그 화장실에 누가 지키고 있어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꼭 내 갈 때면 사람이 딱 비켜주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있으면 누가 문 두드리면 또 얼마나 정말 그래요? 나 있을 때는 한 놈도 안 오게 만들어주세요. 편안하게 일 보고. 그리고 이따가 또 배가 끼룩끼룩 가면 또 다 나가 있고. 여러분 이게 뭐냐? 이슬 같은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충분히 비가 내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데 이슬 따위 잘 몰라. 그러나 사업 다 망해버려. 물질로 궁핍해. 내 인간의 육체의 힘도 없어요. 진짜 왜 이렇게 내 몸도 안 좋고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질병과 고독과 모든 그런 그 악한 마귀의 어두움이 나의 마음을 먹구름으로 짙게 만들 때가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때 뭘 깨닫느냐? 아 이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슬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게 뭐냐? 이슬 같은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장 믿고 이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싣고 삼으셨네. 우리 사랑하는 그 알 사람이 없.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은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야 고난 당하고 나서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는 거요. 자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자 지키나이다. 71절로 7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이슬 같은 은혜는 언제 깨닫느냐?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역경의 밤에. 참 여러분 고난의 밤에, 역경의 밤에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버틸 수 없었구나.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슬 같은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와장창하고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 요란 뻑짝지그렇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밤을 맞이해서도 이슬처럼 나도 모르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 오늘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영어에 그 영문법에 있잖아요. 더 모아 더 모아,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 이슬 같은 은혜가 더 촉촉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밤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역경의 밤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역경의 밤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도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곳에 공항에서 더 깨달았어요. 진짜 멍청한 인간들. 내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밥 처먹고 어떻게 이렇게 스케줄을 짠단 말이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고생이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 말을 대신해 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니 내가 그 말 진짜 하고 싶었거든. 막 불평하고 막 선악과를 따고 싶었는데 그 말을 옆에서 해주니까 그렇게 통쾌하고 막 빵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주니까. 근데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옳은 마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명나무 진짜 열받아 죽겠는데 생명나무 여러분 이게 목사가 천사 아니에요. 생명나무 아이고 두고 보자, 나 다시는 안 오는다. 생명나무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막 비행기를 이제 탔네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7시 넘어서 7시 반에 아이고 그때 제가 다시 고백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네요. 그 갇혀있는 순간에 묵상하고 명상하고 문자도 하고 이 핸드폰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주님 살아있으니까 이런 경험도 하지요. 죽어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 꽃 바쳐서 이 제목 바쳐서 제가 주의 제단을 밝히고 주의 거룩한 집을 짓겠습니다. 제 호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 호가 뭐냐, 우제라. 우제. 나는 지산이라고도 한번 해봤어요. 지산, 산을 좋아해서.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제. 송시열이가 여러분 썼던 그 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제가 뭐냐, 집의 제목이요, 우주 우자. 그러니까 집을 짓는 제목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면 킹덤 빌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킹덤 빌드를 뭐로 생각해볼까? 우제입니다. 우주 우자에다가 제목 제자. 주여 언제나 이런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담비와 같은 은혜도 중요하고 불 같은 은혜도 중요하고 생수 같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이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여, 그런데 가까스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깨달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의 손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부축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건강하고 내가 그냥 이 기력이 넘칠 때는 이슬 같은 은혜를 몰라. 근데 내 몸도 아파보고 병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 자금도 쪼달리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이 부축해 줘야 된다. 이걸 근데 여러분 잘 나갈 때 이런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고난을 당해서만 깨닫지 마시고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이런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동력 햇살이 이슬 같은 은혜 입은 그 광야의 생물처럼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영롱한 빛을 반짝이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머금게 하옵소서. 광야의 식물이 이슬을 대롱대롱 맺고 있을 때 동력 햇살이 비춰오면 영롱한 구슬처럼 빛을 비추는 것처럼 주여, 저희가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에 그런 영롱한 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정말요, 해보니까 잠 2시간 자고도 그냥 능히 버텨요. 네, 해보니까 좋을지도 않아. 그런 가운데 제가 여기 와서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성질이 급하고 완벽해가지고 거기서 아마존을 탁 보면서, 야, 이건 내가 글 하나 써야 되겠다, 이건 국민일보 이건 내야 되겠다. 그 국민일보 전화 드려가지고 이거 실어줄게 안 실어줄 거요? 그럼 내가 쓰겠다고. 이거 써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또 잠 안 자고 탁 쓴 거예요, 우리 선 목사님. 그래서 그냥 받아쳐갖고 그걸 또 봐서, 또 저는 그런 것도 몰라요. PPT로 우리 송정호 안수 집사님 핸드폰으로 보내면 그걸 또 보고 그걸 또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래서 국민일보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아마존의 연합을 배우자. 이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요, 난 그 글을 쓰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뭐요? 잠 2시간 1시간 반 자고도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쓰러져 죽을 정도도 아니에요. 지금 평상시보다 어떨 때는, 여러분 평상시 있을 때도, 여기 있을 때도 여러분 해롱해롱할 때가 있잖아요. 평상시 많은 보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요. 그래서 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도 내가 주님의 제단에 아름다운 제목이 되겠고 귀하게 든든한 제목이 되어서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우제, 우리 성도들도 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우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킹덤 빌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저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죽여주는 말씀인데 시간이 다가버렸다는 사실을,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아멘.